요즘 우리가 걱정, 근심이 참 많아진 그런 세대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뭐 아니다라고 할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으로 뭐 걱정, 근심, 요즘은 예전에는 나이가 든 그런 사람들만 얻었던 그러한 있었던 병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병이 좀 많이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이 있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또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경제 뭐 공황이 있어질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또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막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운타운을 한번 이렇게 걸어가 봤는데, 뭐 좀 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나와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잠깐 한 2블락 3블락 걸었는데, 가는 동안에도 하도 험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옆을 이렇게 보면서 막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누가 망치 들고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니까 그럼 왕이 되는 거냐? 그럼 이제 로마를 뒤엎고 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세상이 바뀌면 아무래도 지금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각박한데 뭐 같은 그런 생각이겠죠. 이러한 일들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다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생길 때에 그러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러한 고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이나 또 그렇지 않은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가지라. 근데 이 변화가 있으면 그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걱정과 근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낙심과 절망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세상을 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접하는 걱정과 근심이다. 예수님은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다는 것, 죽을 수 없으니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먹지 못하면 죽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 먹을 것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먹고 살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먹을 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을 주는 나라니 우리는 그런 생각 그렇게 깊이 안 해봅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나라를 가보게 되면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가끔 TV나 그런 데 보게 되면 하루에 뭐 얼마만한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죽고 있다, 먹질 못해서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굶어 죽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리 추워도 쉘터가 있어요.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가보게 되면 더워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추워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더운 나라에도 가보게 되니까 제가 70도에 얼어 죽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추울 때가 있었는데 70도 조금 넘었는데 얼어서 죽었다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 그 대나무 집인데,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한 2주, 이게 3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조금이라도 되다 보니까 뭐 80도 뭐 돼도 좀 뭐가 덮고 자요. 밤에 그 더운 날인데도 수건을 덮고 자야 되고, 추워서 처음에 가자마자는 막 더워서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 그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 없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먹지 못해서, 그 목숨이 중요하니까, 또 입지 못해서, 추워서, 더워서 하는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없어서 참 죽고 있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러한 고민이 왜 없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들이죠. 그런데 여기 미국과 같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 때 사람들 그럴 수 있겠다. 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여기 미국도 어떻습니까? 빈곤이 너무 많죠. 또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생겨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페이먼트 걱정과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남의 것이지. 내 것 같지만. 각 걱정이 산더미, 거기에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 또 고치지 못할 병이 태반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지조차 알 수도 없는 세상에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왜 걱정이 없겠어요? 뭐 서브웨이 뉴욕에서 누가 밀쳐가지고 정신 나갔는지 제정신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두렵고 걱정뿐입니다. 가족이 어디에 간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빠이 하고 끝났잖아요. 잘 갔겠지 생각만 하는데, 요즘은 전화가 안 오면 걱정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사람들도 실은 그들이 자동차가 없고 집이 없고 그들이 그러한 병원이 없었다고 하지만 동일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가진 걱정들,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걱정들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생겨난 고통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직은 그 얘기 말씀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많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고통들과 또 외면적인 상황 가운데 얻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참 깊이 고민 가운데 있지만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왜 나만, 또 지금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시작.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런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잘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잘 살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러한 걱정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면서 있어진 그런 걱정과 근심과 모두 다 잘 있는 것 같지만 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텐데 여기 까마귀 24절에 또 27절 말씀에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까마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백합화는 아름답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그 설명을 하고 계시죠. 까마귀보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백합화보다 더 멋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글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멋지게 비유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테니까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상황이 이래요, 어째요,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살고 죽는 것,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라. 잘 살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 살아요? 난 이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보다 낫지 않느냐? 까마귀보다. 그 백합화보다 낫지 않느냐? 백합화도 기르시고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데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그 까마귀가 걱정한다고 되느냐? 또 백합화가 걱정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 까마귀가 백합화가 하나님이 기르시고 물을 주시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그 비유가 안 되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까마귀랑 사람이랑 비유하시고 백합화하고 사람하고 비유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저 자신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거기에 쌓여 있어서 그저 나는 이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끝나버리고 마니까 비유가 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보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8절. 그래서 여기 28절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죠. 그래서 28절 이 말씀에서 길이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두 부류가 돼요. 자, 여기까지 까마귀 백합화 걱정 근심 다 좋아요. 까마귀 백합화까지 됐어요. 그러면 28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친구 되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러한 인생들인데 여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또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두 부류. 한 부류는 웃기는 소리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부류 사람들은 야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무슨 소리 까마귀 백합화가 무슨 상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 백합화를 기르시는지 물을 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 고민이 있는데 걔들 고민 없는 거하고 나 고민이 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부류가 있게 웃기는 소리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는 소리 파는 어떤 파인가? 바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덩굴에 말씀이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지만 웃기는 소리로 자기와 관계없는 그래서 단지 자신의 걱정과 근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여태껏 그렇게 살았네. 내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지난 한 주도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네. 그리고 오늘도 나왔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마음이죠. 좋은 밭인 거예요. 그 네 가지 씨앗이 뿌려질 때 씨앗의 비유 중에 마지막 좋은 밭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좋은 땅이 아니면, 좋은 밭이 아니면 자라날 수 없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좋은 땅은 멋진 땅이 아니고요. 좋은 땅은 정돈이 되고 뭐 조경이 잘 돼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은 썩어진 땅입니다. 애통하는 땅입니다. 목마른 땅입니다.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얼마나 그 사람 취급 안 했겠어요. 병자, 환자 그렇게 취급했겠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잖아. 그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으니 독자인데 이거 남편도 갔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 건 30마일을 걸어서 가셔서 그 여성을 만나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인가?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러니까 좋은 땅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썩어진 그러한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그러한 땅에 자신을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웃기는 소리다 하는 사람들 말고 여기에 그렇지, 내가 지난 3년도 돌아보니까, 내가 지난 2년도 돌아보니까, 내가 지난 10년도 돌아보니까 그 괴롭고 힘든 그 굴곡이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아니면 데려가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제대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실은 그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 좋은 땅 파는 지혜가 생겼어요. 내 걱정,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까마귀하고 백합화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너 일까 보냐. 너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일이 아니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염려와 걱정은 없다. 실은 없다. 내가 염려 걱정이 있지만 하지만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보라. 잘 지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걱정, 근심, 괴로움 이게 여기에 막 그냥 그러고 사는데 누가 망치 들고 나 쫓아오지 않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키셨구나. 말도 안 되는 까마귀하고 백합화를 보면서라도 깨달으라는 거야. 하물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게 답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실 어때? 백합화하고 까마귀? 자,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죠. 자연스럽게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뜻이 있고 답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저 넘어지고 눌려서 그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늘을 보라. 땅을 보지 말라. 땅 아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 이사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라지 세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 안 가지고 갈 건데 그러면 갖다 버리긴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라지 세일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1불이라도 50전이라도 뭐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라지 세일 좀 하고 다 처분하고 그 나머지 어떻게 돼요? 나머지 갖다 버려야지. 그 뒤에 갖다 주고 어디에 갖다 주고 못 갖다 주면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면 옛날에 40년 뭐 몇 년 전에 미국 올 때는 그 가져올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국에 있던 거 뭐 이불이고 뭐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뭐 그 괴짜기가 어딘지도 몰라 어렸을 때 짐을 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그 사람들이 짐을 중간에다 몰아놓고 배에다 실른다고 나무 괴짝을 짜더라고 망치로 그 기억이 나. 저게 다야? 저거 가지고 우리 짐이 이렇게 많았는데 저거 가지고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 가서 살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나은 곳으로 가려니 이전 것은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더 남기고 무엇을 더 아끼고 무엇을 숨겨두고 죽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보물이 있어도 내가 저기 바다 밑에 20m 뭐 내가 스쿠버 다이버 물을 잘 예를 들어서 물을 잘 다이브를 해. 그럼 아무도 못 가는 내가 죽기 전에 그 바위 밑에다가 내가 금덩이가 내가 10개가 있는데 금덩이 밑에다가 내가 숨겨놓고 내가 죽기 전에 가야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에 예수 만나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이 더 아쉽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는가?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가 짐보따리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비행기로 여행을 가더라도 35파운드, 5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짐을 쌓고 빼고 에? 이건 필요 없지. 이건 필요하지.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많으면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러려면 그 무거운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정착하려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디렉션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뭐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뭐 연장이 많고 뭐 짐이 많은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건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를 32절에 기뻐하신다. 33절에 보게 되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여기에 배낭이라고 한국말은 돼 있는데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 돈혁대입니다. 머니 벨트. 예전에 제 친구도 베트남에서 배 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벨트에다가 금 조그만 것들 차고 그러고 미국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고생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밤 7시만 되면 온 가족이 찬송하고 그랬어요. 아파트 밑에 층에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허리 벨트, 머니 벨트를 만들라. 근데 그 머니 벨트는 그 머니가 아니죠.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물은 금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 다 염려하지 마.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해도 종합을 해보게 되면 결국 돌아보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지 않냐. 살게 하시지 않았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까마귀하고 백합을 봐. 너를 오죽 사랑하시겠는가. 그러니 이제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여기에 머니 벨트를 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의 벨트를 차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만끽하고 맛을 보고 준비하고 그것 가지고 가라.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갈 수도 없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걱정과 작은 그 걱정, 큰 걱정, 뭐 근심, 뭐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뭐 자잘한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결국은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 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그 결론을 내리지만 그래도 참 걱정이 많아. 근데 그런 것까지도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가? 주님이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거기에 마음을 두라. 거기에 포커스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maybe 어쩌면 마지막 때에 당연히 당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 하지만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저 갈급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답이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세대의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걱정과 근심은 다 그저 뒤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갈급함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